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에서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고 4월 9일이 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은혜를 이렇게 새기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될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가 이 시기가 볼이 추수할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그 땅 쪽에는 장마 기간입니다. 장마 기간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북쪽에서는 헤르몬 산에서 녹은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이 굉장히 범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죠. 장마 기간이고 또 헤르몬 산에서 녹은 물이 모여서 강이 범람할 때니까 이때가 되면은 보통 200 내지 1000m 정도로 이 강이 넓어진답니다. 그 강의 넓이가 그 물의 양 때문에 엄청난 물이죠. 그래서 건너가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이 없을 때, 간조할 때 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지 않고 이 추수기에 범람할 때에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흐를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물이 간조할 때 건너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과 또는 환경에 따라서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다고 다 손 놓고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 된다고 손 털어버릴 때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마가 있고 물이 범람하여 모든 환경은 최악의 조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건너가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앞서 하나님은 그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디뎠을 때 거기에 강이 멈추게 되죠. 강이 멈추게 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뒤를 따랐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범람하던 이 강이 갑자기 물이 수도하면서 건널 수 있는 강의 조건이 됐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어디하고 비유했냐면 홍해를 건넌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본 거예요. 자, 24절,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더니.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니다. 자, 홍해는 누가 건넜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건넜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선조들이 건넜다고 하는 사실은 들음으로써 알았지 그들은 본 바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을 동일한 이치에 놓은 것은 출애굽 세대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 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경험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정신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정신이 세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경험하게 됐고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찬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강을 은혜의 강으로 믿음의 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홍해는 1세대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의 경험을 하게 했다면 요단강은 출애굽 2세대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세례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그 길을 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 앞에 길이 없다, 내 인생 앞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시고 믿음으로 걷게 되시면 내가 걷는 길이 바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걷는 곳이 길이야. 네가 가는 곳이 길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 강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죽음의 강을 멈추게 하고 은혜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있던 곳에 그 요단강 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다가 12를 세워서 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기념비고 하나는 보이는 기념비예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기념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념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속에서 그 기념비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둘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호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자, 이미 요단강 속에 있는 돌들이 아니고 그 돌을 취해서 밖에 이제 12를 세웠습니다. 그 후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님, 누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해 주라고 하는 징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게 기념비의 의미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냐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그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했어요. 그 미간에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대대도록 말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분들의 IQ가 높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IQ가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IQ가 높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우리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딱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서 이 토라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부모들이 이 아이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읽어줘요.
토라 율법의 말씀을 읽어줘. 모세 오경의 말씀을 계속 읽어줘. 그러고 난 다음에 성장했을 때 그 말씀을 직접 읽게 하고 낭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브루타라고 하는 공부 방법이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4가지 원리가 있어요. 낭설, 기질 이렇게 돼 있어요. 낭설, 기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낭설, 기질.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처음에 낭은 뭐냐면 낭독하기, 낭독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낭독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공부하는 방식을 여러분 이런 데 한번 유튜브 나가서 보면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너무 조용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계속 낭송을 하는 거예요. 낭송. 계속 낭송.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할 때 눈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 입으로 낭송.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라 했죠? 설명하기.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낭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미 공부했던 것을 부모님을 앉혀놓고 설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학도 설명해보고 국어도 설명해보고 영어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토론하는 것이 능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죠? 낭설, 기억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한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낭설, 이렇게 설명도 했고 낭독도 했고 했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다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질이 뭘겠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궁금한 모든 것들을 선생님에게 다 질문해요. 다 질문해서 거기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학교의 분위기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왔느냐 이걸 물어봐요. 얼마나 많은 질문. 뭘 배웠느냐 이거 안 물어봐요. 우리는 뭘 물어보죠? 오늘 유치원만 다녀도 가서 뭐 배웠냐 물어보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면 뭐 배웠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틀려요. 뭐라고요? 오늘 너 가서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왔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자녀들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요. 근데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성장해요. 그럼 그들 성장해서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금융 이런 데서 완전히 석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갖고 살았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뭘 갖고 살았다고요? 말씀. 따라해 봅시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 모세의 오경만 인정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66권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은 5권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럼 5권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66권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네? 누가 복을 받겠어요? 5권이나 66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걸 실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라 하라. 아멘.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가에 세운 12개의 돌을 요단강을 뭘로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건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했다면 그 자녀애가 어떤 위치에 올랐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한다고 말이에요. 인터뷰를 딱 하면은 그 인터뷰 할 때 그 자녀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 아나운서 중에서 잘하는 아나운서가 김성주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이 성주 자기가 자기 이름을 설명을 한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자다.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 거룩할 성자와 기둥주는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제 무슨 상을 받고 이제 그 시상식에서 인사만 할 때 이렇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자에서 성주라고 지어졌다. 그 이름이 십자가다. 저는 평생에 십자가만 지고 살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상을 주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한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딱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버지. 그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김성주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인종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서 항상 그 마음속에 가다두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때 그 석상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어요. 세상적으로 성공의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되심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장마가 너무 와가지고 비가 와서 이 엄청난 물이 범람했을 때 그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정말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대를 이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만 예수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때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영적 가문에 계승하면서 산 가정이 될까? 나는 그 가정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 믿음이 계승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보면은요 신앙의 대보를 보면은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3대를 못 넘어요. 신앙이 3대를 못 넘어간다. 우리 쉽게 하면 아론,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못 넘어가죠. 3대를 못 넘어가거든요. 보통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봐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가문의 영적 계승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이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부모들 세대에는 다 가난하게 사시잖아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잘 살게 해주고,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주고, 우리 굶주리지 않게 하고 살게 해달라. 그때 그 시대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소리에는 통곡의 소리였어요. 살려달라, 잘 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잘 살게 해주셨어요.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제단에 눈물로 쏟으면서 기도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잘 살기만 해주라 했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게 해줬어요.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의 교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어려운 영적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풍요롭게 됐는데 이제 그 육신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영적 기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념비가 있어야만이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신앙을 참 잘 좋았잖아요. 그런데 뭘 안 가르치니? 김일성한테 뭘 안 가르치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잖아요. 김정일 동상, 김일성 동상 세워졌잖아요. 그 동상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장대련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받고 서 있는 사람, 그 동상이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에요. 북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북한이 되려면 그 우상을 부숴버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북한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동상을 부숴버리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위에다가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놓고 눌러놓고 있죠. 교회를 눌러놓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기념비가 중요한지 정말 우리들이 부모들이 살아가면서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해 보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할 이유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고 난다면 항상 기록을 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늘 도우셨다.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고백한 게 뭐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 마음이 나는 너무 좋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갈에다 세웠잖아요. 길갈에다 세웠는데 이 길갈에다 세우는 이 목적,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째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시대가 변하고 후손들이 생겨나도 여호와의 경외하는 믿음만은 아름답게 이어져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기념비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평생도록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평생도록.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 시작하는 1세대를 할지라도 이것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계속 이어가는 정말 축복의 계승, 축복의 가문, 영적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그런 거예요. 굴러간다는 뜻을 가진 데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길갈의 의미, 굴러가는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굴러가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굴러가시길 축복합니다. 질병이 굴러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 신앙이 희미해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태해지면 어디를 가보는 거예요? 길갈에 12돌을 세워진 그곳에 가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너서 이곳에 세웠는 이 기념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짐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돼요. 교회도 있어야 돼요. 부모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정말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럼 왜 성공했느냐? 그 가치가 있어야 되죠.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그래, 하나님은 축복하셨어. 거기까지 가셨어. 그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윗단계까지 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성공했다, 돈 벌었다, 출세했다,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벌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성공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내가 올라오게 하셨는지, 그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있는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하나님의 비전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고 간주한 땅을 걷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공해서 네가 복을 받고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 묻혀 살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받으시기를 하나님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념비입니다. 기념비는 우리는 12개 돌을 세우는 게 기념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서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영적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기념비는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는 하나님 이야기, 똑같은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해준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라 이게 아니고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안 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실패로 끝난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도 너무 좋아야 되고 이 신앙이 자손들에게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내 심령 안에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살만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교만함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기념비 그걸 세워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순종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순절 기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